오늘 본문 말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말씀을 단 두 절로만 설명을 하는데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23절이나 되는 말씀으로 이날에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데오빌로라는 명확한 대상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날의 대화와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2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요. 무덤에서 돌아온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이거를 다 알려줬습니다. 11사도, 유다가 죽었으니까 11사도와 그와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도 여인들의 말이 되게 희망 고문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모든 제자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니, 무덤이 비어 있다니, 이런 가슴 아프고 애통한 그런 허탄한 말도 없다,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들에게서 부활 소식을 들었던 그날에 사도가 아닌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복잡한 심정을 안고요,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엠마오가 25리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25리는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두 제자는요,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복잡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요, 같은 처지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말이 터집니다. 막 한숨만 쉬고 아이고 하다가도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딱 만나면요, 막 한참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요. 같이 동거동락하던 제자들이고, 같이 배우고 같이 고생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잘 통했겠어요. 또 11km나 걸어가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걷는 것보다 옆 사람이랑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것과 힘도 덜 들고 마음을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 왜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요,
이 두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대화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토의하다, 논의하다, 헐뜯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에 막 토론도 하면서 이게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두 제자는요, 속상한 마음으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대화에 몰두한 그 두 제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잔뜩 풀이 죽은 얼굴로 자기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글로바는 예수님께 그들이 했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분은 선지자였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들로 그것을 입증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죄를 위해 죽고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아직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보고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후에도 예수님께서 당장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랬던 제자들입니다. 그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의 해방자로만 여겼던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이며 오늘은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주었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친구들, 그 같이 제자된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무덤에 가서 여인들이 말한 그 빈 무덤을 정확히 보았지만 예수님 그분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무덤은 비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다 들으시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바리새 지파의 나사렛 땅에 속해 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이고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선입견에 매몰되어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모세오경, 토라와 모든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비롯한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쓴 것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이라고 하면요, 되게 낡아서 이제는 쓸모가 없어져 버린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요, 구약은 낡아서 버려야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옛 언약, 구약은 시간적으로 앞서 받은 언약이라는 뜻이지 그것이 폐기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것,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전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이전에 받았던 옛 언약을 기반으로 이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주어진 언약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시고 구약 성경이 없으면 신약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이며 그 말씀을 더욱 심화시키고 발전시키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은요, 66권 전체가 중요한 것이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말씀도요, 임의로 버릴 것이 없고요, 누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정말 말씀으로, 정말 다른 게 아니라 막 감정을 이렇게 호소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제자에게요, 말씀으로 지금 다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에 대하여 말하신 그 모든 모세와 정말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말들로 이 제자들을 일깨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 듣고 걸어가다 보니까 이 11km가 금방 가요, 금방 가요? 금방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막 듣다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갑자기 엠마오에 도착해 버렸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같이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강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강권하다라는 게요, 이렇게 억지로 붙잡아 가지고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강권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막아서면서까지 이렇게 강권하면서 같이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시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 풀어지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끌리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셔서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교병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마침내 두 제자는 빵을 떼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두 제자는 자신들과 대화를 나누셨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청해서 자신들과 함께 밤을 지내기를 원했지만 잘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마음이 뜨겁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심령에 말씀이 공급되니까 불이 붙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요, 그들의 속을 뜨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설명하신 말씀, 그 말씀이요, 단순한 소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다시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이 막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주체를 하겠어요, 이 마음을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서. 정말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에게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의 모습들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저녁에 도착했잖아요. 식사까지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 11km를 다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한밤중에 다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거듭나게 하는, 변화시키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정말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가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말씀대로,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